안녕하세요. 또 우리 즐거운 타로 연구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메인 카드 모두 22장? 이게 마지막 장이지? 네. 21장이고 이게 2장째인가? 23장째. 23장째인가? 22장짜리인가요? 그치. 2장인가? 21번. 그렇죠. 22장. 그러니까 마스터. 그쵸. 지금 22장째 같은데? 22장째. 맞아요. 이게 22장이에요. 21장까지가 메이저 카드가 21장이고 오셔 카드에서만 하나가 더 있어서 22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메이저 22장 아니에요, 선생님? 0번부터 시작해서 21번. 아, 그렇구나. 맞다. 네네. 0번부터 네네. 우리가 산수가 이렇게 어렵네요. 22장, 이게 23장 때 마지막 이제 더 마스터 카드, 이 카드를 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셔 카드에만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 느낌은 어떠세요? 까맣고 반짝반짝. 까맣고 반짝반짝해요. 여기 주로 무슨 색깔이 많이 쓰였어요? 보라색이요. 보라색이 많이 쓰였네. 흰색, 보라색이 많이. 검정색. 수염이 그냥 거의 그냥 빛이 나요. 그 달빛이 이게 머리에서부터 수영으로 이어지잖아요. 네네네. 신비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무지개 띠를 둘면서 내려오면서 흰빛으로 쫙 이어지는. 이분 눈빛이 부리부리. 눈빛이 그냥 눈이 엄청 크게. 눈이 그냥 눈에서 그냥 빛이 확 품어져 나오네요. 자, 일단 우리 이 카드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들, 텍스트 조사된 부분들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오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연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빨리. 조금 야가지신 것 같아. 이게 스승 카드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오쇼젠 스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깊은 통찰과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위한 치유 시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인도 철학자이며 축복받는 스승은 오쇼로 부릅니다. 영적 지도자이고 삶의 허구와 진리의 세계, 존재의 본질을 뚫는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젊은이에게 새로운 의식혁명과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보였다고 합니다. 스승을 찾기, 우리 안에 있는 스승이 깨어있을 때 가능한 일, 가장 위대한 혁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조언자, 인도자, 운명, 순응, 그리고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사람,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키워드하고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라디 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1960년대 철학 교수로서 인도를 돌아다니며 대중을 상대로 강연했다. 그는 사회주의와 마하트마 간디 및 기성 종교에 반대하고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지지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70년에 제자를 받으며 정신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으며 그대로 세계의 종교적 경전이나 신비가 및 철학자들의 글을 제작했다라고 네이버 위키백과에 나와있다. 삶의 허구와 진리의 세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명강의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의식혁명과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 오쇼젠 타로 마지막 스승의 카드는 오쇼 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남겼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카드의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그만큼의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스승의 카드는 진정한 스승 찾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우리가 그런 스승을 만났다면 그것은 더 없는 축복이라 이루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초월한 각성이 있어야 하며 그 각성이 깨어나 마음과 동일시되지 않는 마음과의 분리만이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 일러두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스승이 깨어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 불과한 마음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렇게 깨어난 의식은 마음이 만들어낸 외부 세계의 법칙과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안겨준다. 이러한 자유는 더없이 귀한 축복이며 이렇게 귀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자신의 스승 찾기를 게을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베티라는 말인데 계속 나아가라 라는 구호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 이미지가 그거란 메시지가 그러면 오쇼가 그러면 언제 몇 살까지? 1931년에 출생해서 1990년 제가 1학년 때 사망했습니다. 그럼 60살 60 그러면 얼마 그럼 오래 사시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문 읽으면은 저는 미국에서도 공동체를 그다음에 그 네바다주인가 사막 지역에서 결성했는데 롤스로이스 차가 한 80대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이제 그 과연 막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재물도 엄청 많이 가져오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경계를 한 거예요. 이상 강의를 들으면 종교가 다 깨지고 모든 집단이 깨지고 막 젊은이들 다 몰려들으니까 그 당시부터 옛날이잖아요. 굉장히 정도에서 이상을 경계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해요. 혐의가 없는데 구속을 해가지고 유치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추방을 하는데 이상이 얼마 있다가 가지고 독극물에 중독된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는 건데 미국 그 감옥에 있을 때 음식물이나 이걸 통해서 독극물 비량의 독극물을 중독시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극물로 인한 중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31년에 태어나서 90년에 90세? 그렇죠. 60세? 60세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활동했던 나이가 60년대부터 활동했다고 했으니까 30 고 무렵부터 활동했다는 거네요. 70년대부터 제자를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20년 활동한 거예요. 한 40부터 그렇죠. 본인 나이 한 40 정도부터 제자. 대학교에서 9년 동안 철학 교수 활동하면서 강연을 하다가 나중에 9년 마치고 정신 지도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게 이제 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감옥 들어가고 했으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감옥을 오래 안 했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고 하니까 죄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방시키는데 한 일주나 2주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 사이에 이제 중독이. 어쨌든 독극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됐다. 그래요. 좋았습니다. 여기. 네. 카드의 키워드는 귀인, 조력자, 멘토, 선생님, 스승,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답은 내면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리딩할 때 모든 일의 해답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새로운 스승을 찾게 된다, 학원을 바꾸거나 멘토를 바꿀 수도 있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할 일이 생긴다. 명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 귀인이 도와준다. 공부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두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제가 찾은 건 조금 단편적인데 오쇼 라즈미 씨는 오쇼라는 게 한자로 대승이라는 말이고 큰 스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오쇼가 대승, 네네네. 큰 스님. 네, 오쇼는 고대 일본에서 유래한 말로 해가가 그의 스승인 보리달마에게 보낸 편지 겉봉에 쓴 것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오는 더는 존경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복합된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오? 네. 쇼는? 자각에 대한 4차원적 표현이며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슈람이라는 큰 집단을 만들었는데 현대에서 가장 큰 명상운동센터였고 한국인들도 다수 참여했었고 아슈람. 네. 지금도 미국에서 있죠? 거대한 명상센터가 일어났었는데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고 결국에는 배척당하고 폐쇄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을 거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반항적이고 독립적이었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금체질이 아니야. 사주에 상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이제 그거
왜 이 카드에서는 오쇼라는 스승 카드가 더 추가가 되었을까요? 가장 마지막에, 맨 처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또 이 메인 카드 중에 왜 스승 카드가 오쇼젠 타로 카드는 90년 이후에 나온 거네요. 그럼 스승 돌아가시고 나서. 네네네네. 이게 이 오쇼 카드는 오쇼의 제자가 만든 카드거든요. 메이저 카드가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나오시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 바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스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네, 그런 그쵸. 거예요. 이 제자는 왜 본인 스승을 카드에다가 넣었을까요? 자기를 느끼는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고 본인이 스승을 누르면서 스승을 따라가서 이제 나중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암시를 계속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추가시킨 의미가 뭘까요? 스승이니 스승이 최고야 이런 느낌. 조커 카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쇼 카드에서 일단 이 스승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정말 그 진짜 조커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보다 더 좋은 거, 그냥 뭐든지 다 통과될 수 있는 거. 거의 골든키 같은 그런 카드거든요. 공부하라고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게 딱 왔었거든요. 공부하래.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금 선천시대 사는 대부분 50 이후의 삶까지는 아니어도 50까지의 삶을 인생이 대부분이라고 보잖아요. 그 기간 안에 공부하면은 매우 안전하고 좋고 골든키다 이런 의미 아닐까 생각도 들었어요. 스승이 계시면 공부할 수 있잖아요. 다분히 이제 우리의 환경 안에서 해석이 된 거고, 어쨌든 뭔가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새로운 버전으로서 터닝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 패러다임의 새로운 구축의 중심점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들고요. 왜 넣었는지 뭐 본인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굉장히 핵이 되는 엄청나게 모든 어떠한 것들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마스터카드, 말 그대로 마스터카드인데, 이 오쇼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같이 조사를 해보자고 했잖아요. 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오쇼라는 이 마스터, 오쇼라는 마스터, 이분의 가장 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될 수 있었던, 아니면 사람들을 어트랙션 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뭘까요? 저도 이제 기독교 생활을 40년 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이분 책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분 쓴 책은 이제 번역된 책은 다 구입을 해서 읽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결국 아까 저 읽어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따르지 말고 그 마음과 너 자신을 분리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일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오쇼 사사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마음과 너 자신을 분리하라. 그거는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의식인데 이제 쉽지 않게 영혼이잖아요. 너 자신의 영혼. 좀 내려다보는 관찰하는 너 자신과 마음. 사람들이 마음에 휩싸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제일 가까운 것이 감정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생각과 감정과 뭐 이런 부분들이 휩싸이는데 그건 너가 아니다. 그것을 분리해라. 그게 가장 핵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해방감을 줄 수 있었다. 내가 어느 관념에 묶여 있고 어떤 기운 상태에 묶여 있는 부분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서 나 자신으로서, 깨끗한 나 자신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때 엄청나게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가장 큰 어떤 이슈화 됐던 부분들이 어떤 성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 사람 키가 좀 있다고 하면 종교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종교에 매여 있는 나 자신, 사회적 통념에 매여 있는 나 자신, 어떤 상식에 매여 있는 나 자신. 그것이 이제 너의 이제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어떤 관념들, 그대로 네가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건 너의 생각이 아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분리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벗어나고 종교 집단에서 스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조사했지만 오쇼에 대한 느낌들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오쇼 카드 하고 있어요. 오쇼 맨 마지막. 네. 찬용이 오쇼라는 마스터에 대해서 어떤 느낌 드세요? 그 당시에 모든 부분들을 일정 정도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런 걸로 인하여 젊은이들한테 이제 새롭게 혁명을 심어주기 때문에 아마 기존 틀에서는 좀 약간 배척당하고 옛날에 이전에도 다른 올바른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종교적 예수님도 그런 그릴 수도 있고 석가나 그런 부분들도 그냥 국가 체계가 있는데 체계 내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부정해버리는 경향인데 이것도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가 버려요. 국가 체계나 이런 부분이 운영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력이나 폭력으로 이렇게 짓밟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이제 올바른 사상, 올바른 생각들을 주입해줬다. 뭔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게 그 어떤 갈림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누가 지시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깨우쳐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총님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 좀 기억을 되살려보면 거의 뭐 10년 전인데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 신적인 경험처럼 근데 종교 경전을 읽을 때 느끼는 것처럼 신이 오듯이 어떤 깨달음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몸이 이렇게 소름이 돋듯이 그 신적인 경험을 하거든요. 이 안에서 감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이 뭐 무당 이런 것도 아니지만 아까 지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게 어떤 깨달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흐릿한 것을 명확하게 아는 그 순간에 이러면 이제 지식이 하나 밑봉미실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제 심적인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가 지금 정법 좀 배웠지만 심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고, 근데 신이라는 게 결국은 아는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신적인 작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오쇼 라진시라는 이 마스터는 어느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죠? 젊은 층. 다 거기 보니까 다 젊은이들의 지지를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 끝까지 그 뒤를 쓰진 않았지만은 기성 세대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이렇게 그 숨어있는 뜻이잖아요. 굳이 뭐 그 시대의 모든 계층과 모든 어떤 연령층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가 아니라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 외에 좀 그 기성세대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펼쳤던 어떤 이야기들을 뭐 저는 책을 다 읽진 않지만 조금 봤어요. 저를 조금 보잖아요. 조금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거 듣고 또 이렇게 살짝 서칭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상당히 똑똑하고 깨어있어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하는 이면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 근데 정말 예수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뭐 기존 예수도 그 시절의 모든 어떤 관념에 부딪히면서 아주 힘있게 부딪히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이렇게 명상을 하고 어떤 본인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정도뿐이면은 본인의 어떤 몸 관리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60세면은 우리 스승님 표현대로면 얼라인데 아직 한참 때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때인데 그때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그 오늘 달리하셨고 그 전에 활동했던 시기도 40부터 활동을 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부터는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공부하는 시기이고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연글어서 무언가 이제 세상으로 펼칠 수 있는 시기는 50부터라고 본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을 펼치고 가신 분이다. 물론 예수보다 훨씬 길지만 예수는 3년이었고 그때는 또 그 시절에 질량이 있었으니까 일단 죽음 자체가 아름다운 열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열반이 아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분의 생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오쇼의 제자들은 스승이라고 칭호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다. 그래서 카드에도 이제 이 강력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마스터키의 역할을 하는 상징성으로 이제 오쇼 초상을 넣은 거고, 여기까지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구나 우리가 설천에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데 미국 CIA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어떤 나라에서도 입국을 다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비행 공항에 내려다가 거기서 거부를 당하니까 비행에서 내리지 못하고 계속 전 세계를 돌다보니까 결국엔 자기 인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책에 보면 그 얘기라고 이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근데 그거를 읽다 보니까 저도 좀 신뢰가 하더라고요. 그동안 가르침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까지는 신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그런 질문만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언가를 이분도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렇죠? 이분 제자들도 저분님도 이 오쇼 책을 보면서 오쇼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강력하고 틀린 소리는 없을 거예요. 이 줄기 안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고 아주 그 뭔가 그 영혼의 그 심장부를 뚫는 듯한 그런 통찰력과 그런 날카로움이 느껴질 만큼의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분의 이 세워놓은 이것이 그리고 그 해왔던 행적들이 우리가 모범으로 기존으로 삼을만 한가?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두 분 일찍 오신 분들에게 그 질문 계속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굉장히 강력하고 엄청나게 고귀하고 멋지고 어마어마하게 느껴져. 근데 이것이 진짜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 저는 이 시점에서 또 그걸 묻고 싶거든요. 이 오쇼 철학이 얼마나 강력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쇼의 명상 그 프로그램 안에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섹스를 한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얼마나 강력하게 그거를 깰 수 있었으면 그것이 굉장히 숭고한 명상의 형태로 서로가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그 안에서는. 그게 뭐 진인지 아닌지는 제가 거기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통해서 이해한 거는 집단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자유연이죠. 이거 이제 만약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살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제 관계를 하고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그 커뮤니티의 자녀로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연애하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와전되었는지 아니면은 뭐 또 깊은 수행의 어떤 단계들이 넘어섰을 때는 또 어떤 또 그런 비전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간 이 오쇼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화장창 깨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았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쇠퇴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도 모든 나라에서 다 거부를 당했어. 그럼 우리는 이거를 역시 올바른 것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슬픈 세상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부분들을 분별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면은 이것을 놓지 않고 가는 본인들은 정말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엄청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붙들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도 이거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붙들고 있고, 자기 애를 또 안수한다고 때리면서 죽으면서도 붙들고 있고, 교주가 막 다 이렇게 해서 뭐 감옥 가고 막 그런데도 십자가에 뭐 어떤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면서 또 붙들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기운적인 에너지의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의 움직임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에너지 자체가 그 에너지 자체가 진짜 그렇게 강력한 만큼 진짜인가?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기운이 밀려왔을 때 이것의 진위를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요. 이 사람들 지금도 오쇼가 좀 쇠퇴하긴 했지만 명상센터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인도에 있나? 인도에 있네. 있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성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법으로 제 떠오르는 말씀은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 안에는 이제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또 그게 보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것이 참다운 지식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내적인 확증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쵸.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셨잖아요. 정법에만 빠지지 말아라. 그 정법에만 빠진다? 뭐 외부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너희들 지금 정법에만 빠져 있잖아. 뭐 스승님한테도 홀딱 지금 빠져 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바를
그 기준점을 삼아야 하는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나 강력한 어떤 이제 오셔도 본인이 그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확신이 너무나 강력하니까는 뭐 미국이고 뭐고 간에 막 들이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로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오쇼를 옳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 그러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우리나라는 정말 이 부분이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목숨과도 바꾸겠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또 자기 철학에 대해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의 지존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뭐 별수 뭐 하여튼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면 다 강력해. 그만큼의 어떤 강력한 확신이 들 정도의 에너지가 파워가 강하게 왔어. 강력하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진짜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나에게 밀려왔을 때 그것의 진위를 우리는 무엇으로 나한테 이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정말 보암직하고 멈직하고 그냥 냉큼 그냥 일체가 되고 싶을 만큼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 그것의 진위를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될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오쇼 같은 경우도요. 보통 기존의 지금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나 진짜 철학자들, 명상가들 많이 있잖아. 유명해서 따르는 따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오쇼 같은 경우도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제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됐어라. 그래서 내가 나가면 네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그 개념으로 아마 계속 주입했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승이니까 나만 따라 내 밑에 있어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계속 나가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자기가 발전해라. 너도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젊은이들한테 했던 거고, 기존의 종교 지도자는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내 말이 맞고 나를 따라야 돼. 이 조직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법 같은 경우도 사실 스승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날 믿지 말아라. 정법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고 하면은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약간 기존의 그런 종교하고 약간 틀리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정상적으로 이제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깨우치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오쇼 철학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다른 해석이잖아요. 스스로한테 그렇게 그렇죠. 네가 그게 이제 근데 동양 사상에서는 그게 불교나 도가에서는 기본 사상이거든요. 네 안에 부처가 있다. 네 안에 있는 본성을 밝혀라. 그래서 우리는 신선도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신선이 되는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수련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신의 경지에 가는. 그리고 불교의 핵심도 네가 부처고 너의 불성을 밝혀라. 그래서 성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오쇼는 굉장히 냉철하게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코드에 맞게 이해시키고 아주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선문답 형태가 아니라 쨍하게 이해시켰다는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무엇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중심의 분별의 가장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 저희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영어는 knowledge, 지식인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누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이렇게 열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쇼하고 우리 스님하고 만약에 대작을 해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더 우세한지 관객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토론해가지고 학생회장 선거도 하고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더 논리적이고 제가 명료하고 구별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 가르침은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쇼를 제가 만약에 이제 예술이나 정법이 이렇게 이제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쪽에서 제가 더 공부하고 머물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이거에는 더 명확하게 설명을 내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 이번이 이제 뭐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인도의 경전, 모든 경전을 다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처럼 탁월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심적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심적이라는 게 뭐냐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이고 지금 또 말씀드린 떠오르는 게 우리 스님께서 우리 인간은 신이다. 어떤 면이 신이냐? 그 이탈리아 동문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 신이다. 동물들은 신은 이름을 짓지 못하는 인간만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땅에 있는 것도 금을 넣어서 여기는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또 즉 구별할 수 있다는 상대의 어떤 개성을 보고서 거기에 알맞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 즉 분별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체가 이게 물질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노란 어떤 종교 사상 이념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아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분이 마음을 빠지지 마라. 마음과 의식은 다르다. 구별하자. 근데 우리가 법문을 딱 갖다 대면은 마음이 뭐냐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뭐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마음이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인간 태어나가지고 다 들으셨잖아요.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지식이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것이 어떤 것을 진리고 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그 분별, 지식, 겉으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승의 진의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만큼 이 우주 법계에 대한 막힘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그 법을 얘기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이제 성장이 더디고 더 방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종교를 거쳐도 이제 왔잖아요. 왜? 거기에는 일순간에 몸담았다가 굉장히 좋지만 어느 순간 되면 막다른 몸을 닫아요. 왜? 궁금증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찾는 거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리를 만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서 쏟아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적인 성장이 계속 있으면은 거기가 옳은 거죠. 그 당시. 근데 이것이 이제 참 진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가면은 그렇게 셈이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는 거고 진리의 가르침이 이제 나오지 않고 그것을 갈급증을 느끼면서 인과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민기님께서는 이제 누군가가 너 정법이 진짜 진리야라고 묻는다면 우리 스승님께서는 법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신다. 나는 이것으로 정법이 진리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해도 될까요? 질문이 어떻게 되죠? 정법이 진리야? 이렇게 묻는다면 진리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 진리라고 생각해? 나의 내가 모르는 말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더 그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통일교라든가 아니면 뭐 신천지라든가 기타 뭐 마음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그 논리를 안으로 들어가면은 기가 막히게 세상을 다 풀어주거든요. 물론 이제 그 더 근원적인 질문들을 더 파고 들어갔을 때에
이게 좀 버퍼링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그 논리 맥락 안에서도 풀어요. 그러니까 통일 같은 경우는 가정이 가장 그 핵심 교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가 바람이 나는 바람에 불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인류가 죄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면 진짜 참 부모가 다시 탄생을 해야 된다. 그 참 부모가 또 문선명 부부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면서 인류의 전 그 어떤 그 불륜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혈맥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집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콩가루, 팥가루 됐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그게 또 맞다고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또 풀어내는 자기들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콩가루, 팥가루가 없거든. 아들이 엄마한테 음녀라 그러고, 엄마는 아들한테 뭐 천지 부모, 이제 거의 뭐 이제 서로 사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뭘까? 저는 그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지금도 그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정민님 얘기하시는 것도 어렵고 나야선 얘기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딱 들었을 때는 명확한,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하고요. 딱 가장 쉽었을 때가 이해할 정도로 가장 쉬웠을 때가 저는 제 기존의 진리였던 것 같아요. 다른 그 모든 종교의 그걸 들었을 때 계속 들으면서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했거든요. 이거 말고 조금 더 그렇게 했었는데, 스승님 그 법문을 들었을 때는 내가 이해한 만큼만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간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받았을 때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됐지. 그 전에는 그 이상의 질문이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한 만큼의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좋아요. 약간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기 초롱님은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 초롱 아까부터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 이것도 스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뭐라고 주셨냐면은, 그냥 어디 한국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힘을 쓰고 있지 못해요.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모르겠어요. 쓰고 계신지 안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힘을 쓰신다면, 그 원력을 쓰신다면, 어디에 쓰실 수 있죠? 그쵸? 기독교인들에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시타르타께서 그 원력을 쓰신다면 어디에 쓰실 수 있죠? 불교 신도들한테 쓸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한 군데만은 그 자기 힘을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거기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통용이 되고 그 에너지가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나 그 한 발자국이라도 그 밖으로 나오면은 먹히나요? 같은 집안에서도 엄마는 교회 다니고 아빠는 불교 다닌다.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싸움은 할 수 있지. 그쵸?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든 이게 진위라는 것을 밝히는 명확한 기준은 그래도 제일 가깝게 지금 이야기한 게 연수님이라고 봐요.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인만법. 거지에게 내려가도 이건 법이 돼야 돼. 그리고 임금에게 가도 이건 법이 돼야 돼. 기독교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야. 불교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야.
신 같은 게 어딨어 라는 무신론자에게도 예외가 아닌 법이어야지 이게 진법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래요. 이 법이 누구에게는 통하고 누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 시대에는 맞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맞을 수 없다? 7대3의 법칙은 태초에 이 우주법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예요. 앞으로도 이 우주법계가 소멸될 때도 7대3의 법칙은 3대7의 법칙은 그냥 그 우주법계의 기본 함수율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이 이야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뿌렸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만 통하고 저기는 안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 생각났어요. 성경 말씀 떠올리다가 생각나는데 그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삶을 보면 가르침이 진리가 알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예수님도 스님께서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셨나요?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말씀하셨나요?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오셔도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덕이 될 수 없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시대에 누구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어떤 고 이렇게 똑 떨어져서 여기 요만큼에게 지지를 받았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연령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그게 진법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약간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내가 진리가 그런 얘기도 논쟁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정법화에서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좋으면은 이것이 이제 선이다. 그쵸. 저는 이제 선의 논리에서 이제 더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원론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의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이것을 잡아도 된다라는 것.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근데 그게 스승님이 진짜 너무너무 정말 스승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또 가슴으로 이렇게 확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진리 아니야, 이 진리를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 이런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할 텐데 무슨 이걸 하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가르침을 따르고 함께 하고 이런 거였구나 하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내가 밝게 알고 있는 대로 이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더해 갈수록 좋아져야 돼. 그래서 내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 좋아졌는지, 뭔가가 이렇게 자꾸 엉키면서 안 좋아졌는지, 내가 뭐가 엉키면서 안 좋아졌다면 그거는 이게 그 사람에게는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부분은 아주 원론적으로 우리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존재, 인간 존재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 인류라는 이 커다란 이 공동체, 이 한 덩어리 된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그럼 기준으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몸 전체가 인류라고 보면 발에만 좋아, 손에만 좋아, 머리에만 좋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인만법 그게 진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스승님 법문은 사실 너무 만인만법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그 뻔한 얘기잖아.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들한테는 본인들의 기준대로는 이해가 되거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뭐 그 누가 몰라 그걸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 커플 더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작년에 들었을 때, 한 달 전에 들었을 때, 6개월 전에 들었을 때와 똑같은 법문인데도 지금 들었을 때 나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오는 깊이와 새겨지는 이 농도가 또 다르거든요. 같은 법문을 노숙자가 들어도 이해가 되고 그 수준으로, 그 같은 법문을 지금 문 대통령이 들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만인반법이니까. 들어가서 작동되는 건 다르겠죠. 햇빛이 아프리카에는만 쏟아지고 북극에는 안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쏟아지잖아요. 들어가서 하는 작용은 위치와 상황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프리카에도 해는 태양빛은 필요하고 북극에도 태양빛은 필요해요. 만인만법일 때 비로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진리는 후천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전에는 그만큼 여물지가 않아서 그 활동했다는 모든 분들, 그래서 제가 오쇼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강하게 어필됐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더 분명하게 파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건 가보지 않고 수학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자는 수학이 대단한 이유가 그렇게 별까지 가지 않아도 거리를 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길 따라가면 별에 도착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리를 가지고 하면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가면 결국 천연도라고 원시 방법인가 여대적인 확신을 할 수 있게 수학 거리 되듯이. 그렇죠. 그렇지만 일부 저는 이제 대다수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소수의 아주 원론을 좋아하는 분들이고, 대다수는 인연법에 의해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 모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좋고 그러면 그거야. 그렇지. 생활도 완전히 그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이리로 가면 너무 멀어요. 그렇지. 아니 이쪽으로 하면 지옥에 안 가도 되는구나. 그걸 따라서 가지고는 그거는 말씀 듣다 조금씩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완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적인 확신을 갖고 움직이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들은 이런 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일단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날로 되게 좋아져. 그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그게 증명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진리의 증인은 내가 날로 좋아지는 거. 이게 증인이에요. 뭘로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얼굴 봐봐. 예뻐졌어 안 예뻐졌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봐봐. 그게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인데 저는 어떤 상황이 와서도 내가 이 모든 부분들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그 금강석을 이렇게 계속 닦아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상대할 사람들은, 상대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기보다는 엄청 이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요즘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오만 돼서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스님을 뵙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하게
접근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번에 그 이탈리아 법문에서도 보면 그런 생활 법문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묻는 거는 원론적인 거고 근원적인 부분들이고 진짜 이게 정말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 진리인지 정말 진짜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마주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 그게 왜 진리야? 진리의 기준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럼 그 진리의 기준을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승카드가 이렇게 딱 마지막 카드로 잡히면서 이 부분을 연구원님들하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는 증거물로 분별하면 돼. 증거물로 분별하면 그건 이제 생활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진리라면 사람이 잘 되는 게 진리지 사람이 못 되는 게 진리겠어요. 그럼 잘 된 거 보여줘. 잘 됐잖아.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근데 이거 정말로 어떤 이 내공의 핵에서 그러니까 지적으로 탁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 대답이 우리 안에는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